5월은 법정 기념일이 참 많은 날이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요. 또 8일은 어버이날이고요. 15일은 스승의 날, 또 19일은 19세 되면 이제 성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 19세 되는 우리 청년들 이제 성인 된다고 성년의 날로 또 지키고 있기도 하고요. 21일은 무슨 날이에요? 부부의 날. 우리 서로 챙겨줍시다. 잊지 마시고 또 서로 챙겨주는 시간 갖기를 바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좀 아껴줘야 될 사람들, 소중한데 또 관심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날들로 5월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저도 오늘 학생들이 찾아와서 꽃을 달아주더라고요. 제가 대표로 달았습니다. 이 꽃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달아줬는데, 우리 어르신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도 꽃을 달아드렸는데,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 되신 우리 성도님들도 꽃 달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꽃 달아준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꽃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한국 교회에만 있는 특별한 예배예요. 다른 나라도 이제 나라 기념일로 해서 아버지 날, 어머니 날 해서 지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버이 주일이라고 특별히 정해서 그렇게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특별한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어떻게 또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또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또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제가 뭐 뉴스에 찾아보면 폐륜 뭐 해가지고 관련된 뉴스들이 많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분명한 것은 이전처럼 효에 대한 마음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자기의 독립성, 또 자기의 자유, 또 세대 격차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그리고 이전에 내가 부모님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님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그렇고 상황이 그렇더라도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공경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복을 누리게 될 거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모님을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고요. 그리고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하였기에 복을 받았나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그렇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모님께 순종해라라고 에베소서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순종하라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가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순종은 아닙니다. 경청일 뿐이지 순종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행동으로 나아갈 때 이제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이면 그럼 무조건 다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님이 옳은 말씀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른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우리 부모님이 불교 믿는 집안에서 무슨 교회를 나가냐 하면서 교회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청년의 질문이었었어요. 옳지 않고 부당한 요청을 하실 때, 강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위에 계신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도 옳고 바른 가르침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기꺼이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답이 됐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부모님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삶이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순종 그리고 공경이 어떤 복으로 이어지는지 보자고 했는데, 요셉은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말합니다. 아니, 명령을 하는 거죠. 형들이 양치러 세겜 땅에 갔다. 그런데 내가 너무 궁금하구나. 형들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보내고 있는데 잘 지내는지 한번 네가 직접 가서 살펴봐라. 형들도 살펴보고 그리고 양떼도 살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고해라 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 심부름 명령을 받았을 때 요셉은 조금 마음의 부담이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런 심부름을 자주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실한 아들, 정직한 아들이 가서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는지 보고 그 보았던 것을 그대로 와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이 요셉의 얘기를 들으면 형들이 양을 어떻게 치는, 아들이 양들을 어떻게 치는지 다 이렇게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가서 좋은 말만 해주면 좋겠는데 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큰 형이 글쎄 새끼 양을 몰래 잡아먹었어요. 아니 뭐 양들이 이렇게 시름시름 병 알아서 땅에 파묻어서 이렇게 처리한 양들도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밤에 잘 안 지키고 늘어져서 잤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니 때로는 이 형들이 아버지에게 싫은 소리도 듣고 야단도 맞는 거죠. 그러니 이 동생이 오는 것이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불편하죠. 불편해요. 거기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죠.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더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형들에게서 찬바람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들을 살펴보라고 심부름을 보내니 이 요셉의 마음에도 이게 다 눈치가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찜찜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싫어요, 아니 다음에요 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쫓아갑니다. 그것은 가장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해 왔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요셉이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세겜 땅에 갔을 때 세겜의 형들이 없고 다른 데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갑니다. 색동옷을 입고 오는 그 요셉을 보고 형들이 환영하지 않았죠. 요셉을 우물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리고 고생이 시작됐어요. 고난이 계속 연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자기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 때문에 하고 그 원인을 찾는 사람은 분명히
아버지 때문에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해요.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아버지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이 형들은 자기가 판 요셉인지 모르고 이제 대면을 하죠. 그때 제일 먼저 물었던 게 그거예요. 당신들이 그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아버지 건강하시냐? 이 남의 아버지 건강을 왜 물어요? 평안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노예로 지내는, 감옥에서 지내는 그 시간에도 늘 아버지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공궁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없는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나 떠난 아버지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하면서 늘 아버지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묵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순종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야곱이 색동옷 입고 나타났을 때에 형들은 알았어요. 아, 아버지가 보내셨구나. 또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셨네. 그건 뭡니까? 아버지가 명을 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살펴보라고,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서 온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해를 끼치고 노예로 팔아치우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는 거고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내서 그 색동옷을 찢어서 거기에 묻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짐승이 잡아먹은 것 같다고, 아버지 이것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애곡하게 만들고 통곡하게 만들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잘 됐습니까?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이들이 결코 잘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벌벌 떨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공경해라,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하라, 이것은 10계명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거 지켜라, 안 그러면 너희들 벌 받는다 하고 말씀하시고요. 5계명도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의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시는데 5계명, 바로 이 첫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딱 이 말씀을 지금 에베소서에서도 그냥 끌어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10계명의 5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말씀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게 왜 첫 계명이에요? 5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은 약속, 그것 때문에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 복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10계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이 5계명, 부모님 공경하라는 이 5계명에만 이것을 지키면은 너희가 복을 받는다고, 장수한다고, 너희들이 잘 된다고, 그렇게 복을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복 받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복 줄게, 장수하게 할게 하는 그 복을 주신다고 오늘 이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공경을 좀 잘 이해하려면
앞에 나왔던 이 순종하고 같이 좀 비교를 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순종이라는 게 뭐죠? 어떤 분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 뜻에 내가 따라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그것은 어떤 행동이고 또 어떤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공경이라는 것은 뭘까요? 공경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 분에 대한 존재 그 자체를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 따르면 순종이고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않을 때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존경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가 못 믿겠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분을 내가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도 못하는 거죠. 공경은 더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공경합니다 라고 할 때는 그 공경의 마음으로 존중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 행동이 따르는 것이라면 공경은 그분을 내가 늘 생각하면서 그분의 필요를 생각하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요셉을 보면 그런 모습이 나와요. 요셉이 정말 야곱 아버지를 정말 공경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이제 이집트로 오라고 합니다. 그때에 총리인 이 요셉은 얼마나 멋진 차림을 했겠습니까? 왕 그다음이에요. 그러니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치장을 하고 멋진 옷으로 치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지혜, 꿈을 해몽하고 또 정책을 마련을 했잖아요. 그의 지혜를 존중하고 높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만나러 오는 그 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130세 연세였어요. 양 키우고 가축 키우느라고 얼굴은 햇빛에 다 타고 그냥 조글조글해지고 허리도 굽고 가늘가늘한 그러한 노인,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이집트에서는 특별히 가축 치는 사람을 하대했어요. 천하게 봤어요. 직업도 천한 직업이에요. 볼품없는 외모에 그런 모습으로 가족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아버지를 바로 앞에 끌고 갑니다. 왕 앞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그 아버지를 대하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그 앞에 세운 거예요. 그 앞에 세웠다는 것은 뭡니까? 왕이시여, 이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건 뭡니까? 내 존재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 모습에 뿌리가 바로 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면서 이 아버지를 존중해서 소개해 드리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아버지에게 바로에게 축복 기도까지 하게 해줘요. 그래서 바로에게 축복 기도까지 합니다. 이 축복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왕보다 더 높임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요셉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공경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이렇게 자랑하고 싶습니까? 어디에 이렇게 소개하고 내놓는 데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제가 과거에 청년들 사역을 할 때에 교회에서 청년들끼리 이렇게 사귀고 그리고 결혼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특별히 좀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귀는 청년들은 꼭 제가 이렇게 꼭 특별 관리를 좀 했었어요. 어느 청년이 이렇게 잘 사귀다가 좀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둘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니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고 그 부모님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좀 알아봤어요. 겉으로는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성격 차이 뭐 이런 것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부모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 어떤 불안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자매의 그 여자 청년의 아버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곱추였어요. 그러니까 그 척추 후 정확한 단어를 모르겠어요. 측만증, 전만증, 후만증인가요? 후만증이라는 그런 병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 병을 가지셨는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있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딸도 키가 아담한데 그 딸보다도 더 작죠. 작게 몸이 이제 구부러져서 이렇게 등도 나오고 이렇게 척추에 그런 병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 청년의 부모님 마음에는 그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됐을까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게 유전이 돼서 혹시 우리 손자 손녀에게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유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염려가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그것을 대놓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딴 핑계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결국은 헤어졌어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자매에게 목사님 저 이제 결혼합니다라고 이제 청첩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저는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축의금만 보내고 축하만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소식을 봤어요. 카톡에 결혼 사진들 막 올리잖아요. 근데 그 사진 한 장에서 제가 마음이 울컥해 눈물이 났어요. 뭐였을까요? 신부 손을 잡고 신부의 아버지가 활짝 웃으면서 카펫을 걷는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 사진을 보면서 울컥했겠습니까? 그 딸이 이전의 사람과 왜 헤어졌어요? 그 아버지 때문에. 그거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건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거절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나를 키우시고 나를 낳으시고 나를 이제까지 돌보신 불편한 몸으로 나를 이렇게 키우신 아버지. 그 아버지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그 결혼식장 한복판을 손잡고 딱 나가는데 그 아버지도 얼굴이 환하고 그 딸도 얼굴이 환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결혼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딸은 정말 아버지를 정말 공경하고 사랑하는 딸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 공경하시죠? 자랑스럽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이 바로 공경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아버지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마련해서 제공합니다. 아버지,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이 있고 늘 기름집니다.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온 가족을 끌어모아서 고센 땅에 옵니다. 이 야곱이 요셉에게 야, 좋은 땅 좀 마련해 줘. 나 이거 좀 필요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 말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늘 생각하고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버지에게 좋은 땅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가나안까지 가족들 다 이끌고 사람들 이끌고 가서 유언대로 가나안에서 장사를 지내드리고 그렇게 장례를 마칩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아버지 공경의 마음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아버지의 명으로 온 사람이면은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심부름을 왔으면은 그건 아버지의 사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편애했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어. 우리를 지금 감시해. 그러니까 아버지 존중의 마음이 없으니 이 요셉도 가차없이 그렇게 처단해버리고 서슴없이 거짓말시키고 아버지는 속아도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매몰찬 그러한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한 이 형들 잘 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부모를 내가 선택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내가 부정하고 공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외면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모습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제 주변을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공경하지 않는 태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과 태도에서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짜증나는 투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례한 말투를 부모님에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몰라요. 됐어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하면서 부모님의 말을 딱 끊어버리든지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면서 숨기려는 태도도 있어요. 친구들과 동료들, 직장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데 나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하지 않죠. 나이가 많고 불편한 부모님 같이 외부에 같이 모시고 나가는 것도 꺼리고, 또 시골의 부모님들, 또 이렇게 학벌이 낮은 부모님들 속이거나 숨기거나 하면서 부모님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혹여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 부모님을 돌보고 또 아껴줘야 되는데 내가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와드리지도 않고, 또 병원에 가실 일이 있을 때에 다른 형제들에게 맡기고 마치 무심하게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하지 않고, 그게 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왜 저랬을까? 다른 부모님 만났으면 내가 활짝 피었을 텐데 우리 부모님은 너무 몰라 이러면서 부모님의 약한 부분, 그 삶을 평가하고 무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공경은 부모님이 완전하니까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공경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존중해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거 하면 복 줄게 라고 약속하셨던 그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장수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장수한다라는 얘기는 그 안에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께 순종하고 공경했던 요셉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자 그의 걸음은 늘 형통했어요. 어디 가든 인정받고 어디 가든 주목받고 어디 가든 사랑받고,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개인의 영광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했기 때문에. 저는 이 요셉이 그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 받았을까? 요셉이 신앙생활을 잘했을까? 요셉이 뭐 제사를 잘 드렸을까? 요셉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을 누렸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깨닫는 거예요. 아, 여러 가지 잘했겠지. 그러나 요셉이 아버지 공경하고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늘 순종했던 사람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복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복 받는 비결을 주셨으니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며 부모님 공경하고 또 부모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은 요셉에게만 그치지 않고 그 후손에게까지 넘어가요. 우리가 이스라엘 몇 지파라고 얘기를 하죠? 12지파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12명의 아들들이 그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뿌리가 되어서 쭉 후손들이 이어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12지파에서 뽑아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배만 너희들이 집중해서 관리해라 하고 레위 지파를 뽑아내셨어요. 그러면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니 몇 지파입니까? 11지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수기에 가면은 12지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레위 지파가 나왔는데 왜 11지파지 12지파지? 그 12지파가 된 이유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이 둘이거든요. 이 두 아들을 그 12지파에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이 손자들을 아들처럼 그렇게 뽑아서 올려 세우신 거예요. 아들 취급을 하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48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기서 내 것이라라고 할 때는 이 야곱이 네가 낳은 아들들이지만 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지파로 내 그 다른 아들들과 동일한 그러한 위치로 너희 두 아들을 세워줄 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이 그 이후에 쭉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이름이 빛나는 이름들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더니 복이 요셉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후손에게도 자자손손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잘 공경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 듣고 예배 자리에서 아멘 한 다음에 하나라도 삶의 실천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한 20가지 정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걸 뽑았는데 오늘 이 시간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몇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주 쉬운 것들이에요. 같이 볼까요? 우리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기적으로 연락드리기.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거예요. 전화나 문자나 영상 통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미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엄마 잘 지내요? 아빠 잘 지내세요? 이렇게 짧은 인사라도 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하면서 뭐라도 문자라도 하나 보내면은 마음이 흐뭇하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공경하는 모습이에요. 너무 쉽죠? 두 번째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기.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똑 잘라버리면 참 그렇죠. 아이 그만 얘기하세요. 저번에 했던 얘기 또 하시네? 이러면 부모님 마음 서운해요. 들었던 얘기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냥 또 들어주세요. 그게 부모님 공경해드리고 부모님이 아껴드리고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감사 표현하기. 감사 표현하는 거요. 아주 가벼운 늘 고마워요.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이나 어떤 메모나 또 작은 선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같이 식사하거나 외식 자리 만들기.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전 세대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동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같이 연결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읽을까요? 시작. 도움이 필요한 일을 먼저 알아서 챙기기.
이제 공경하면은 말하기 전에 챙긴다고 그랬죠. 요셉이 아버지가 말하기 전에도 그냥 알아서 좋은 땅 마련해주고 하는 것처럼 말해서가 아니라 늘 마음 두고 있으면 이게 필요하겠구나. 요 때는 요게 필요하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고마워하시지요. 6번째 있습니다. 시작. 생신, 기념일 등을 기억하고 축하드리기. 생신 꼭 챙기시고 어버이날 뭐 작은 거라도 또 선물하시고 챙기시고 하는 거 참 좋아요. 저도 자녀가 둘 있어요. 하나는 돈 벌어요. 하나는 취준생이에요. 돈 버는 아이는 아버지하고 용돈을 줬어요. 근데 참 받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으려고 했더니 받으세요 하고 또 연락이 와서 고맙다 하고 받았어요. 둘째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한 장 빼곡하게 깨알처럼 써서 줬어요. 근데 그 편지를 받으니까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 편지 안에 아버지 공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더라고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하는 그 마음, 그 말 한마디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편지 하나만으로도 부모님 공경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9번째 보겠습니다. 9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배나 기도 자리에 함께하도록 인도하기. 부모님에게 우리가 공경하며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알게 해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서 같이 말씀 듣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 최고의 공경이고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제가 뽑아놨는데 속회 때 여러분들이 나눠보시고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이거 내가 약했구나, 내가 요거 실수했구나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한번 고쳐보시고 또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 원하시는 천국과 같은 귀한 가정으로 그렇게 세움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어르신들 우리 선물도 드리고 축복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우리 어르신들 나올 때 우리가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를 같이 하려고 해요. 어머님 노래는 양주동 작사 이흥렬 작곡의 곡인데요. 그 어버이날 노래처럼 이렇게 많이 불리는 노래죠. 일제 강점기 때 이흥렬이라는 분이 일본으로 음악 공부를 하러 갔어요. 가면은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피아노가 필요한 거예요. 다들 피아노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피아노 살 돈이 없었죠. 피아노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저 귀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악 공부를 하려니 피아노가 필요한데 도저히 피아노 너무 비싸서 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소자 이제 곧 귀국하겠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오지 말라고. 아직 더 기다려라. 이 어머니가 사실 홀몸으로 이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빚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온 산을 뒤지고 다니면서 솔방울을 모아서 장인에다 팔고 그래서 거금을 마련을 했는데 그 거금이 바로 400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1930년대에 400원 굉장히 비싼 돈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가치가 높더라고요. 그때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었대요. 그 돈을 아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 사서 음악 연습하라고. 그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이었겠어요. 이 아들이 그것으로 피아노를 사고 음악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지었던 곡, 작곡했던 그 곡이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님 은혜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뼈를 갈아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어머니,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지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노래를 같이 하고 있죠.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복 받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부모님 공경하고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잘 되는
그 복을 꼭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